우리가 이제 말씀은 사람의 죄악이죠. 그쵸? 여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 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인간을 지어놨지만 우리 인간의 스스로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 그죠? 내 육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간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내기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인간은 그 죄 아래서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그죠? 아버지가 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죠? 하나님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고 누리라, 그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에 영장이 되어서 그것들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것을 통치하며 살아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뭐라냐,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복이다. 그러니 인간이 이렇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가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는 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가지만 육신은 우리를 언제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를 만나게 하고 또 질병을 만나게 하고 또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서 쉽게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은 자유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 힘겨움이 더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찾으면, 항상 중요한 건 그거죠. 아버지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찾으라예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한 것들을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번성하기 시작함에, 그죠? 우리가 사람이 땅이에, 여기서 사람이라고 먼저 말을 했다라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아담, 흙, 이 존재 자체는 뭐냐? 영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살아내면 너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 가치 있게 아무리 살려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너희가 채우고 모으고 해도 그것들은 결국은 비어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진 존재다라는, 무가치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함에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땅 위에 번성,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죄든 그들의 육이든 선이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하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순리대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이와 같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요. 여자, 그죠? 여자라고 하고 하와라고 하고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을 낳는 자라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 딸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고 죄악이 가득한데 그 안에 딸들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더 많은 죄가 커지고 관영해지고 넘쳐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한 말씀과도 같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밑에 본문에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적 존재다 그래요. 너희가 육으로, 흙으로 존재로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내는 존재다. 아무리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내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모든 천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 놓으셨을 때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은 뭐냐면 다 선하다. 이 뜻과 같다 그랬죠. 근데 보기 좋지 못하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 이 자체가 뭐냐면 선하지 않다, 그것은 내 뜻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 많은 생육, 번성, 충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딸들을 보고 뭐 했다라고 하냐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쉽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 나는 외모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을 보면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넘는 자들의 발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 절대로 인간 안에 육만 남아있고 어떤 외모의 화려함과 어떤 장식과 어떤 외모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이 있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했다,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섞이게 되면 그냥 그 죄의 것들에 대한 것이 뭐냐면 동경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갈망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갈망한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자체로 봐도 선해요, 안 선해요? 안 선하잖아요. 하나님은 짝을 주셔서 그 짝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이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 다스림의 그 거룩한 은혜뿐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나와 같다, 나의 하나의 뭐다? 동반자다, 그리고 항상 내 옆구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내 옆에 여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의 여자들이 그냥 아름다움을 그 취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중심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내가 지켜내야 할 내 거룩한 가정들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남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뭐 하게 된다? 그냥 갈망하게 되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죄로 인해서, 또 요즘은 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변질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죠? 여기에서 뭐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들어가죠. 왜? 하나님의 알들들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나의 배필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해야죠. 근데 이들이 이제부터 뭐가 혼합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와 버리냐면,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하나님을 반격하고 대적해버린 것처럼 이들 또한 죄가 들어와 버리는 동시에 뭐하게 만드냐,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견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말하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여기서 막 그냥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여자,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많은. 그러니 우리가 보면 라멕이, 하나님이 가인의 아들 라멕을 보면서 그 라멕이 제시였잖아요. 근데 그 라멕에게서 나오는 두 아내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처제죠. 그죠? 내가 아담에게는 하와를 줬고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옆구리다, 우리는 하나다, 일심동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니까 남자들이 뭐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면 다 내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아내들이 얼마나 이때 당시에 많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은 우리는 일부일처제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내가 딱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내가 두세 명도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봐봐요. 다 그들이 요즘까지도 다
다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계속 낳는 이런 죄의 연속성이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그러니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죠? 이 자체가 얼마나 이제 죄를 계속 생산해 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내면 의를 생산해 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내는데, 이제 그 죄악된 세상의 여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합되어져서 그 혼합된 상태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모든 여자와 더불어서 이와 같이 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냐.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때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시대가 돼가는 거야. 왜? 죄악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그죠? 나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랬다고? 영적 존재. 근데 지금 이 서론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쾌락과 탐욕과 정욕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냐, 그들을 보니까 그들 속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만 있다? 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감이라, 이런 고백과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나름 120년이 되리라 그래요. 이와 같이 봐봐요. 여기서 그들의 날이 120년. 우리가 이전에는 1000년은 못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어. 그러면 인간이 이때 당시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 있을 때는 인간들이 어느 정도까지 살았다? 1000년이 다 닳도록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낸 거죠. 근데 그 많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때부터, 지금 이때부터 120년으로 우리의 생명을 뭐 했다? 단축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누가 1000년을 살아요? 누가 900년, 800년, 700년, 우리가 이전에 말씀처럼 누가 600년, 그냥 100년이라는 자체도 우리에게는 의아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관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딱 커트라인을 주는 게 뭐다? 12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120년이 됐다? 죄 때문에. 더 많이 살아서 더 많이 나면 세상 아주 폭파가 되기 시작, 그죠? 완전 다이너마이트와 같아. 죄로 인해서 세상 자체가 다 완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과 같기 때문이라는. 그러니 여기에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 지금 우리는 작잖아요. 그때 당 2m가 넘고 막 이 정도 거인들이 존재했대.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의미와 뭐와 맞부딪히냐면, 우리가 라멕과 맞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멕을 낳았을 때, 라멕을 보니까 라멕은 용사예요. 라멕은 진짜 완전히 강한 자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그렇게 강한 자였냐면 죄로, 가인의 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로 강한 자요, 죄로 용사요라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거인이지만, 크지만 죄인들이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크다라는 의미로 같대. 그러니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냈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누구처럼? 라멕처럼. 라멕이 죄로부터 관영하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정이 상할 때에는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내가 마음의 심령이 상할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다. 근데 그 살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 얘는 막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봐라.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래?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7배로 그것을 갚는다 했는데, 나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70배로 갚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나는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론의 지금 말씀도 바로 무엇과 같냐면 남에게 죄악의 흐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거인이고 힘도 센데 용사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이 충만했다. 사람을 죽여도, 내 감정이 상할 때 죽여도 되고, 내가 마음이 상해도 죽여도 되고, 요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세상에 봐봐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 감정 안에서 내가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가서 알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자들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해를 입히고요. 근데 그 상해를 입히면서도 그들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없고 도리어 뭘 하고 있냐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도 너무 떳떳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그것을 뭐하게 자기들끼리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공간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 죄악이 커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없어요. 죄악이 커지면 우리는 다 뭐하다? 그 죄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그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가득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충만하다. 어디까지? 아구까지.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자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달려가는 그 발이 빠를 뿐이다 라는 고백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냐 안 맞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만 뭘 하냐면 묻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묻고 뭔가를 계획하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수용하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고 예배하는다 하지만 가인처럼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결국은 그는 뭐한다?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고 육 안에는 분노를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고 육 안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 눈에 아름답고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취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정욕으로 얻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 속에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충만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혼합에 또 이러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소론의 말씀에 우리도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구별됐다,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의 육은 세상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더 좋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여. 그리고 그게 복이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의 믿음과 그죠? 맞지 않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 아구까지 충만하다. 언제든지 입을 벌리면 그 입 안으로 그 죄가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대? 악하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거는 뭐냐? 그냥 숨을 내쉬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호흡, 숨까지도 악하대. 왜냐하면 충만하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통 죄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숨을 쉬어도 그 한숨도 선할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근심을 하고 막 우리가 이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 자체가 평온하지 않아. 기쁘고 자유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도 이 죄 아래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할 뿐이다. 악한 생각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 앞에 그 아버지의 의지에 대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의지를 선한 것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선한 것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를 내 눈에 우리가 선할 것처럼 뭔가를 내가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할 수만 있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고 올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 자체가 다 결국은 멸망의 삶이다라는 것을 세미하게 하나님이 조각조각 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도 죄인이라고? 나는 예배자인데, 나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받지 않고, 내가 이 정욕으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지금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 지금 내 모습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길과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다? 결국은 홍수 때 우리는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자체가 뭐였냐면 너무 선하다. 우리는 선 안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그 안에서 누리고 다스리는 그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웠겠냐라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죄가 들어오지 않는 에덴은 너무 평온한 곳이었어요. 그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냥 마음껏 누려도 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그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봐, 그 죄가 들어와서 파괴만 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하려? 회복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회복하려고 하기보다 자유의지를 주다 보니까 아까 누구처럼 이 사람의 아들들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취해버리고 혼합에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누려버리더라라는 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근심한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기뻤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네 속에는 나를 향한 그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나는 너를 보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보면 뭐 하냐면 근심을 하고 우리를 보면 슬프대.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라 한탄, 그것을 한탄이래. 우리는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를 막 통곡하고 한탄하고, 왜? 억울할 때,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이걸 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뭐 했다? 그와 같은, 잃어버렸다라는, 빼앗겼다라는 것과 같아. 그래서 한탄하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대. 무섭지 않아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섭죠. 내가 창조한 사람,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뭐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앞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그 창조주가 없이도 우리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너무 잘 사라지잖아요. 창조주? 그거는 그냥 나의 액세서리야. 내가 그냥 어떤 종교적인 나의 그냥 말할 수 없는 힘,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야. 그냥 약간 주술적인, 뭔가 이거를 내가 하면 힘이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안 하면 무섭고 두렵고, 이걸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적인 그런 세상의 그러한 가치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한다? 창조주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이 뭐예요? 땅에서. 그냥 땅을 밟지 못하고 살게 한다는, 지면에서 뭐 해버린대? 그냥 없애버리고 싶대.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없는 존재와 같다라는,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와 같다. 이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고, 난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너를 통해서 내 꿈을 꿀 것이다,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줬는데, 아버지가 이 죄로 인해서 관영한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없는 존재와 같대. 우리도 세상에서 없는 존재와 같이 살아내는 것은 지옥이에요.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와 같이 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마다 다 뭐와 같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죄악이 간영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없는 존재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네가 아무리 나를 향해 다가와서 예배를 드려도, 많은 예물을 드려도, 네 전부를 다 드린다 해도 나는 너는 없는 존재와 같이 무가치하게 쓸모없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드려지고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행위의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돌아가면 되는데. 그저 가인도, 우리가 보면 아담도 하와도 그 죄를 아버지가 고백하게 했을 때 그 죄 앞에 엎드려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기를 원해요 했으면 되는데, 그들이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죄가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 시험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선한 말이 들어온다? 안 들어와. 왜? 내 속에 죄로 관영하니까. 그 말을 대적해버려. 들어오면 살죠. 그 시험에서 회복하죠. 근데 한번 딱 들어오면 안 나가.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이제 막을 치고 계속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져 버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죄가 들어오면 그렇다. 그래서 죄는 멀리 해야 돼. 그리고 죄는 저만하도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것을 계속 반격할 거라고. 그리고 선한 것들을 계속 대적할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싶어하는 자가 돼버릴 수도 있어. 근데 나만 자족하고 나만 혼자 만족하고 나만 혼자 만족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여기서 봐봐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 하나님, 죄는 인간이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축과 들의 새와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만들라 하셨다? 누구에게 다스리라 하셨다? 인간에게. 근데 봐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나 가축이나 들짐승은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을 공급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하게 그 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하고 그것들과 함께 공유하고 살아내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내. 왜? 우리를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악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는 뭐를 낸대? 저주를 내요. 내가 악하잖아요. 내 마음의 땅이 악하잖아요. 그럼 땅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가시 엉겅퀴를 내고 뱀과 정갈을 내고 그 안에서 사망의 것들을 땅이 내버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죽어요.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 그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들짐승과 새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도리어 악하게 돼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도리어 우리를 해하게 되고 두려움의 존재가 돼버리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죄가 간영하니까 세상에 우리가 재난과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재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심판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말씀 안에서만 살아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한테 속해 있는 땅도 복을 받아서 많은 복의 것들을 내. 그리고 또 들짐승이나 이런 모든 것에 해함도 상함도 입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선하면 안전하리라. 에덴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었어. 공존했어. 그러나 안전한 곳이었어. 내가 완전히 무장되지 않고 무장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도.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에녹성과 같이 가인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우리가 보면 돌아다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뭐 하는 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을 쌓고 보호하고 싶어서. 왜? 누군가가 나를 해할까 봐. 내가 저주받은 존재인 걸 알고 나를 죽일까 봐 그들 스스로가 뭐 한다? 장치를 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뭐를 한다? 막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뭐를 지켜내기 위해서 집도 금고를 만들어내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죠? 사람들을 경호원들을 세워놓고. 지금 우리 집에 경호원이 있어요? 나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이 필요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유한 거냐요. 근데 경호원이 있고 그런 보호막이 있고 울타리가 크다 이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 자유롭지 않다라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고 싶죠. 보호받고 싶고 누군가가 경호원이 딱 따라 듬직한 경호원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해함을 입을 때 딱 막아주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수면제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평안한 안락한 이런 평범한 생활과 평범한 삶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뭐만 더 하면 돼? 말씀 속에서 선한 것들만 더 여러분 속 안에 뭐 하면 된다? 그 영향을 더 발휘하면 우리는 땅도 주변의 모든 것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고백하죠. 세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은혜를 입고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야 할 게 뭐냐면 노아도 육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만이 은혜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잘하고 아주 착착착착 예배를 잘 드리고 방주 지으라 해서 방주를 잘 지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라라는 그 자체가 당대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날마다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 이런 자가 의인이지 그 사람 자체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까지죠. 근데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와,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뭘까?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되고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 죄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뭐 해야 한다? 회복을 향해 가야지. 죄로 인해서 관영해져 버리면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이 제쳐놔 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그냥 너는 심판, 너는 무가치, 너란 존재 속에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 그러니 뭐 한다? 쓸어버리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의 모습이 나인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쓰고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나 주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획이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죄가 간영하면 그냥 쓸어버리고 빗자루로 쓸어버리고 싶은 쓰레기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중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셔. 열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막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뭐, 나는 너 안 받아. 가인에게 얘기했잖아요. 네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해서 결국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 아버지를 원해야 해요. 내 중심이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야 돼. 내 두 눈이 주님을 갈망해야 돼. 그래서 갈망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다? 나에게 오시라고, 나의 안에 계시라고,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지혜롭기를 원한다라는 갈망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그 계획과 그 갈망이 죄면 안 되고 무엇이어야 된다?
주의 것이 돼야 여러분들은 오늘 복의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리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